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모습과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좀 많이 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차가 너무 큰 것을 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그들이 시행세칙과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조항을 가지고 삶 속에서 철저하게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엄청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들의 의 가지고 천국 문턱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지요. 왜 그들이 이런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고 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들을 왜 혹독하게 평가했을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들의 의는 외적인 의입니다.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을 그런 겉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든 보이는 겉모습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냐?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의예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겉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성찰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종교인들의 의는 무슨 의냐?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의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늘 허전한 거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는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의라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들의 의는 자기에게서 나는 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가 아닙니다. 출발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는 자기는 숨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의는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의입니다. 신앙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너무 잘 지켰으나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본질이 뭡니까? 정의를 잃어버렸고요. 성실함을 잃어버렸고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교회에서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너무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입씨름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원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 무엇이냐?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규칙은 알고 있었는데 규칙 속에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과 종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원리를 가지고 오늘 2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당시 종교인들이 가졌던 율법적 시각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설명을 통하여서 그 당시 그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해석하는 것을 그 당시 청중들이 듣고서 야, 이분 예수님은 놀랍다. 이분의 언어와 말씀은 권위가 있다. 이들과 같지 않다.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범접할 수 없는 가공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력이 있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권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권력과 권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력은 힘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나이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날 때는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권위와 권위는 자체가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인격과 삶이 모범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놀랍니다. 내가 당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차원이 틀리지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기를 시작한다면 이 사람이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본인은 그 사람을 싸고 있는 분위기와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정말 예수님의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못 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아무리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도 요즘 사람 따르지 않습니다. 왜? 본인은 그 사람의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권위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권위는 요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자연스럽게 내 몸에 따라붙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영적인 권위가 있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권위는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나이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목사라는 이름 명칭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권위는 장로라는 이름 가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권위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리의 힘을 가지고 눌러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똑같이 율법을 연구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이야기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못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사람들은 감동했을까? 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생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있고 우리 행동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헌신과 순종의 길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 권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큰 차이로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차이로 세밀한 부분을, 안 보이는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한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이 되는 겁니다. 고가품이 되는 거에 대접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 해요.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가 우리를 영적 권위를 갖게 하고 이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그런 교인이 되어버리고 바깥에 내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신앙생활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차이지요. 이런 작은 차이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작은 차이를 보고 천국의 아들로 아니면 마귀의 아들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좀 차원이 좀 다른 좀 꿈을 꾸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똑같아서는 우린 튀지 못합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 동료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누가 작은 것을 세밀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붓는가 따라서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좀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살인이라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옛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옛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민수기를 보게 되면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옛 율법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을 외적인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이것이 옛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살인에 대한 율법의 새로운 표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살인이 외적인 행동, 직접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인자다.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확장시킵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드러나지, 내 속에서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 살인의 동기, 근원적인 것까지도 살인자다.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좀 비슷할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심히 부패하다.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고 부패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다고 한다면 몸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인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 율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의 동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왜 살인자다. 예수님은 살인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하는 자입니다. 22절 3절을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살인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노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분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두무스란 뜻을 갖고 있는데 밀집에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확 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거, 꺼져버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분노, 두모스. 밀집 있죠? 밀집에다 불을 확 찔리면 어떻게 돼요? 해봤어요, 장모님? 시골에서? 해봤잖아요. 불이 확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이게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분노는 인간의 광기다. 순간적인 광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광기가 뭐예요? 분노예요. 또 헬라어로 분노를 갖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오르게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어요. 오르게라는 용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뿌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 정착된 분노,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내 속에 꽉 달라붙고 있고 굳건하게 내 속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못된 것, 이것이 분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착된 분노가 있고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노예요. 순식간에 확 한순간에 상황 속에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이런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금주에 어떤 재미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나온 예화입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자랐대요. 참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이 그의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이나 가난 때문에 그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나는 잘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잘 살겠다,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좋은 집도 있고요, 아름다운 마누라도 있고, 또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최고급 스포츠카 승용차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를 이제 세차도 하고 좀 보러 이 차고에 내려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못을 가지고 걷다가 긁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가지고 있던 공구를 가지고 아이 손을 내치웠어요.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 옮겼고 수술 끝에 아이는 팔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고 와서 깨어나서 아버지를 보고 잘린 팔을 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상태로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저녁 차고에서 본종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동차에 남긴 낙서의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한순간에 분노가 광기가 되어서 자기 아들의 손을 불구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기적인 분노를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분노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바울도 또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있어요. 단순간에 광기처럼 폭발하는 분노도 있고요. 또 내 내면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분노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분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작은 분노가 쌓이면 분노가 체질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체질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가, 작은 분노가 쌓이고 계속해서 표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버려요. 분노를 폭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살인을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은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도 살인자다. 나가라는 말은 욕하는 겁니다. 형제를 해서 욕하는 것. 한국어로 뭐 번역하는 것이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말대로 나갑니다. 나가. 히브리 말로 모욕하는 말이에요. 욕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죠. 쓸데없는 놈, 그렇죠? 버러지 같은 놈, 머리통 비어있는 놈, 뭐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처치 같은 놈.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왜 공의에서 잡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가면 오만한 자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멸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멸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국률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내가 욕할 권한이 나에게 없어요. 형제는 멸시와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긍휼과 멸시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속물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길 때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속물 근성으로 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멸시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힘과 물질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는 것, 추하지요. 그렇죠? 추한 거예요. 지식에서 오는 멸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섬김과 긍휼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기를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속물근성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왜 배워요?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왜 돈 벌어요? 남 주려고. 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 왜? 성실하게 살아서 남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 때도 그냥 50만 원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10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하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950은 뭐예요? 남 주기 위해 버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멸시나 무시를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살인자라고 율법을 확대 해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예수님의 제시한 율법입니다. 세 번째, 남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뭐예요? 살인자다. 남을 저주하는 성품.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기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말인데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모로스라는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보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도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빼앗아 버리는 것. 상대방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 그런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을 성경은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서남쪽에 계곡이 있어요. 남쪽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해서 흰놈의 골짜기, 또 그걸 상징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왕 때에 아하스왕이 이방 우상 몰록을 갖다가 들여와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불태워서 우상신에게 드렸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 예배를, 이방인의 예배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향하여 저주를 명합니다. 그때부터
그 골짜기가 폐기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서 불태워지는 골짜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쓰레기와 폐기물이 계속해서 불이 타요. 그래 불이 타니까 거기 연기가 나와 자욱합니다. 또 거기에 각종 기생충과 이것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를 향하여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의 신용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는 어디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거짓모하면서 신용을 망가뜨리고 명예를 갖다가 추락시켜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꼭 죽여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의 청문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개인의 인격을 모멸감을 주고 뭔가 의원들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명예까지 인격까지 난도질하고 하라고 국민이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무조건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지도자를 발가벗기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갖다가 모멸감을 주는 것이 국민의 특권인 줄 압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성도들이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가겠습니까? 일터의 여러분들의 사장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시지 않고서 어떻게 일터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안당들은 걸러내야 되겠지만 인격적 모멸감과 상처를 줘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요. 그것이 분노로 가슴 속에 분노로 가득 차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모델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명예를 갈기갈기 지키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삶의 모델로 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예물을 들고 성전에 갑니까?
왜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물을 들고 왜 제사장,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까? 왜? 하나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들고 너희가 번제단 앞에 가게 되면 난관이 있어요. 난관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아직 화해하지 못한 게 있는가 생각해보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왜?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끌고 간 양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내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양의 머리에 손을 다 얹고 지지시 누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 내가 이것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양을 끌고 가서 피를 갖다 뿌려가지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율법은 뭐냐 하면 먼저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다는 것이 새로운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져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 율법 말씀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자리가 화해의 자리로 예배가 바뀔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5, 26절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뭡니까? 세상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 손 사는 사람과 길에서 만났을 때 뭐라 그래?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과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긴급성을 요구해요. 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서로 법정에 가고 송사로 이어지게 되고 법정 다툼을 이루어지게 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긴급성을 요구하고 불편한 관계를 먼저 끊는 것이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누가 끊느냐? 이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의를 위해서는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산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뿐하게 넘겨야 돼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산을, 큰 산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넘으면 모든 관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얻게 되고요.
사람을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